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주님, 이 거룩한 날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의 첫 주를 맞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세월이 이처럼 빠를진데 우리가 분주함에만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삶을 소중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셔서 남은 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빛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을 놓쳤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셔서 소중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귀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 말씀 교독합니다.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4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만세 번성
이시 주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다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있으니 근활란 풍파에도 날 지켜 주시네 이 인생 사는 것이 뜬 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독산 안에 꽃송이 같도다 불 위에 이슬 같고 잠 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근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 비친 성령으로 날 채워 주소서 아멘. 전옥진 안수 집사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인간의 교만과 욕심으로 인해 주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어 우리의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게 하셔서 다시금 주님의 창조 질서를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저희의 사랑과 믿음도 더욱 성숙하게 도와주셔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다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꿈과 미래를 펼쳐보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의 젊은이들이 주님만이 참 구원자 되심을 알게 하셔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많아지게 하시어 안전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가 그 무엇보다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입술로만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옵시고 교회를 사랑하며 사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 세상살이에 상하고 찢겨진 영혼들을 진정으로 싸매주고 소망을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에 감사의 열매를 더욱 풍성히 맺게 하여 주셔서 환난과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게 하셔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주님께 더욱 매달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심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붙드시고 단위에서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저희들 모두가 감사가 넘쳐 세상 속에서 열매 맺는 신앙인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라 중창단을 축복하여 주셔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이 채워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경례 박수 할까요? 고맙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주간 장례를 마친 우리 소본순 권사님 자녀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권사님과 유족들 힘내시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김명숙 권사님 자녀들과 함께 참석했는데 어디 계신가요? 잠깐 일어나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예, 어디 계신가요? 김명숙 권사님? 예, 저 안에 계십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10번째 주일입니다. 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그 계획에 관심하며 살아 생명력 있는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교회 출신의 박용호 목사님, 전주의 신상교회를 담임하고 계신데 오셔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을 정기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이번 주면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협력해 주신 공동체와 동역자님들에게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남신도의 각 신도회별 총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여신도의 전체 원례회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여신도의 3지구회가 11월 9일 오전 10시 30분 동령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10시입니다. 네, 성탄절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와 견신례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입구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안내나 교육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위하여 교회 학교와 각 사역위원회 미리 준비해 주시고 사무실에 참여 예배를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총회 국제협력선교위원회 총회 정기총회가 있어서 참석을 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2일 소천하신 고 장창섭 성도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기도에 문상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소본순 권사님 가족들이 떡을 대접합니다.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최인복 권사님, 성화순 권사님, 박정순 집사님, 박갑순 권사님, 우경혁 권사님, 정의자 성도님, 이성남 집사님, 강영순 비 권사님, 노명순 권사님. 축하의 박수 할까요? 고맙습니다. 우리 찬송 359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껌을 벗지 마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전영희 목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태어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정복 장로님, 박혜정 목사님, 장창섭 아버님 추모하며 가족들이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고소는 권순아 주도 예배 마치고 자녀 취업 준비로 서울 이사하게 됨을 감사 박상길 황미정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 소분승 고사님, 고종환 집사님, 박정혜 고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며 박영래 집사님, 이복실 권사님, 11월 첫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청우 송궁인 권사님, 윤석기 박명 전능하신 주님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 품에 품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을 의식하며 순종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이유럽 장로님, 김명숙 권사님, 생일 감사님을 사는 동안 함께해 주옵소서. 성화순 권사님, 주님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해서 김명자 권사님, 추도 예배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김명숙 권사님, 손말순 권사님, 강영순 권사님 신방 감사인물, 이보규 김옥선 권사님 감사인물, 강영순 권사님, 문정숙 권사님, 월상예물 손정순 권사님, 홍성인 권사님, 김창섭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남궁선희 집사님, 서영애 신방, 김진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영민 최용경 집사님 무명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11월 되게 하소서. 전기철련은 신수민 집사님, 남궁선희 집사님 11월 월상 예물입니다. 이자복 권사님, 김유순 장로님, 양순자 권사님 월상 예물 드렸습니다. 시소하는 의사와 손길에 함께 하소서. 무명으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11월의 예물 박익천 장로님, 최선옥 집사님 월상 예물 박영준, 유정신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1,000번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고자 할 때 점점 지쳐감을 발견하나니 이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도우심 안에 살게 하셔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인한 기쁨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만물이 겨울을 준비하지만 우리는 분주함 때문에 다가오는 겨울을 보지 못하고 살고 있음을 기억하건대 이제는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것들을 들으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여 주의 말씀대로 사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지는 예물들을 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와 주정 예물과 주일 예물을 드리나니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담겨 그 마음이 복되게 하옵소서. 알 수 없는 기쁨이 그 속에서 샘솟게 하시고 그 속에서 계획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인한 기쁨이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태어나게 됨을 감사해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 다시는 병원 신세를 지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셔서 연약함이 주 안에서 큰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가 취업을 통하여 이제 이주하게 됨을 감사해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저들의 앞길을 주님 여시고 저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예상치 못했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시술하는 모든 일들 속에 형통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밝히 눈을 여사 치료할 것들을 치료하게 하시고 하나님 깨끗이 나음을 입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과 선교 예물을 받아주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11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죠. 네.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아침 저녁에 두꺼운 옷들을 입고 건강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30일 저녁 서울 이태원에서 일어난 압사 사고는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또 한 번 몸서리치는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들과 책임 소재, 비난과 책임 공방이 거센데 무엇보다도 먼저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사회는 사실은 책임 소재는 나중에 충분히 가릴 수 있습니다. 지금 황망한 유족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일이 먼저임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사회인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이 땅에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있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서 잠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일들을 보며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그날 외출했던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 여기지 못했기에 그의 죽음을 맞으며 황망해하는 유족들의 아픔들을 기억하건대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비극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생명을 경시하는 이 시대의 풍조를 직시하게 하시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들을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이제는 소중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분주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바쁘게만 살았던 삶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미래를 보게 하셔서 지금 가장 소중한 것들을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유족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큰 위로가 저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유족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증상이 심각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자주 발생하는데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답답해서 찾아왔습니다 라는 책은 록밴드 노브레인의 보컬 이성우 씨가 중앙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한덕현 교수님을 찾아와 나눈 대화와 치료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노브레인은 청년 세대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팀입니다. 1996년에 결성되었는데요. 홍대 작은 클럽에서 시작하여 4,000회 이상의 라이브 공연 경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4,000회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공연을 했다고 해도 10년이 넘게 걸릴 시간입니다. 공연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연을 하면 관객들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4,000회 동안 관객이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팀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들의 길을 닦았고요.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여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라이브 페스티벌상,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등을 수상합니다. 그런 노브레인 팀의 중심에 보컬 이성우 님이 있습니다. 관객들의 환호와 인기를 한몸에 받았던 그가 팬데믹을 겪으며 불안장애와 불면증을 얻었습니다. 1차적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 없으니까요, 공연이 줄었습니다. 한 달에 수십 번씩 무대를 놀이터처럼 뛰고 달렸던 그가 설 수 있는 무대가 없습니다. 당연히 수입도 완전히 줄었고요. 이런 시간이 언제쯤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지요. 게다가 수입이 없으면요, 팀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모여서 연습하기도 어려우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정말 힘든데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어려운데 사람들을 만나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같이 자기가 제일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할 겨를도 없고 들어주지도 않아요.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고요. 집에서 나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대가 망가져서 목소리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25년 차 록밴드의 가수로서 성대 하나는 자신이 있었어요. 자기 스스로 강철 성대라고 자부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듯한 절망감이 나를 덮쳤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어쩌다 공연이 잡히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무대에 서서 끙끙거리다 내려왔고요. 그러면 동료들 보기가 민망합니다. 마음이 미칠 것 같습니다. 밥을 먹어도 내가 이걸 먹을 자격이 있나 괴로운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가 불안 전문가 한덕현 교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의 있는 내면을 그대로 그분에게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왜 오는 걸까요? 해결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우울증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깥으로 향하는 공격성이 바깥 대상을 찾지 못해서 나에게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울증이 남자보다 여자가 배나 많은 이유이기도 한데요. 여자들의 경우 남편이 내 감정을 받아줄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 감정을 자신의 내면에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그러면 어때요? 자기 자신을 탓하고요. 자신의 문제로 치부하는 거예요. 자신을 못난이로 여기니까 어때요? 문제는 있으나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걸 발견하고 나서는 어때요?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헤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울증이 심각하게 발전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망가지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더욱 힘들게 하는 거죠.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런 때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이 때를 통해 그 사람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수 있게 돼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노브레인의 보컬 이성우님, 그가 한덕현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어요. 전에는 불안을 만드는 것이 상황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내가 불안해하는 것은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여건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불안을 만드는 것도 나이고요. 우울감에 빠지게 만드는 것도 나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기 자신과 화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25년 동안 고집했던 자기 자신만의 창법을 버리고 새로운 도전에 나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 회복이 결국 그를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게 만든 거죠. 오늘 신약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뭘요? 너희가 이전에 어떤 모습, 어떤 형태로 살았는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말씀해요. 그때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였다는 거예요. 이때 이방인이라는 말은 헬라인들이 도시 밖에 살았던, 그래서 사람들이 멸시하고 불렀던 칭호인데 조선 시대로 말하면 백정에 해당할 것입니다. 백정에 대한 사회적 멸시와 차별이 그 사회에서 대단했지요. 일단 그들은 일반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평민 어린아이를 만나도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남들 앞에서 이 백정은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인사를 할 때는 반드시 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보다 어린 친구를 만나도 이야기를 할 때는 소인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는 담배나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멸시와 차별을 당하며 살았죠.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우리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였다 하는 거예요. 삶을 들추면 부끄러운 것 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닌 척하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옷으로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가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실상 우리의 과거가 들춰지고 나면 정말 부끄럽고 형편없는 삶을 산 존재였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은 아닌가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한국교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분, 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목회를 하신 길선주 장로님의 고백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그 대단한 어른, 교회 안에 유명한 장대현 교회 시무장로님이셨고 후에는 평양신학교 일회 졸업생으로 한국 기독교 역사에 대단한 족적을 남겼던 그분, 길선주 목사님. 그분이 장로님이던 시절에 예배 중에 그가 벌떡 일어나 이렇게 외쳤지요. 나는 내 친구의 돈 미와 백불을 훔쳤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통회하며 자복했던 사건,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만 그런가요?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의 지난 과거의 시간들을 들추면 이런 모습들이 없나요? 아닌 것처럼 살지만 부끄러운 과거들이 우리의 삶의 흔적마다 그대로 남아있지 않나요? 한국교회가 자랑하고 존경하는 또 한 분의 목회자, 서울 영락교회를 섬겼던 한경직 목사님. 이분은 1992년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던상을 수상했습니다. 굉장한 거죠. 그런데 한 목사님은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수상 소감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첫 음성을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일제하에서 신사참배를 한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부끄럽고 감추어두었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용기이지요. 그분만 그런가요?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도 아닌 척하고 의로운 척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옛 모습이지요. 이방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는 할례 받지 못한 자였다는 거예요. 할례란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말과 행동과 사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어요. 욕심껏 살았고요, 작은 이권을 위해서도 다퉜습니다. 육체적 쾌락을 쫓았고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지난 삶의 어느 순간을 들춰도 부끄러운 것 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가능했나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은혜라고 부른 거죠.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죠.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법을 지키셨어요. 죄값을 치렀으니 이제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요,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에 다시 그분은 나의 아버지로 나는 그분의 아들로
딸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없이 사는 삶, 관계가 깨어진 삶의 결정적 특징은요, 두려움입니다. 근심이에요. 걱정입니다. 왜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데, 그런데 내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근심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고,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 사람들마다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평안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 지금까지 걱정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분에게 맡기면 그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때 우리 안에 평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심을 믿게 될 때 우리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기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잘못된 확신과 신념들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욕심과 교만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제 자매된 이웃들과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75년간 724명의 삶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 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죠.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첫째는요, 사회적 관계만이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의 회복 없이 행복도 없다는 거죠. 혼자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나 혼자 열심히 살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혼자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게 첫 번째 전제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 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는 없다. 이게 첫 번째 결론이에요. 두 번째는요, 친구와 질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잘 지내지 못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마음을 같이 교류하게 될 때, 깊은 관계를 이루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은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쁜 일이 있을 때, 새벽 1시에 여러분의 삶에 기쁜 일이 있었어요.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그 시간에 너무너무 기뻐서 좋은데, 그리고 같이 나누고 싶은데, 그때 내가 전화해도 괜찮은 친구들이 곁에 몇 명이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너무나 큰 고민이 있어서 집을 나와 혼자 걷고 있어요. 시간을 보니까 12시가 넘었어요. 그 시간에 전화해서 나 힘들다고 말하고
그의 집에 들어가 함께 이야기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몇 명이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많은 것을 가져도 우리의 삶에는 불안감이 떠나지 않고요, 행복감을 느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좋은 인간관계는 뇌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있다면 기억력 감퇴와 치매일 거예요. 자, 약을 먹고 영양제를 보충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요, 주변 사람들과 재미있게 지낸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과 함께 즐거운 삶을 살게 될 때 비로소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하는 건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관계 회복이 없이는 결코 인간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 이것이 하버드 대학이 연구하여 발표한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할까요? 왜 욕심에서 벗어나야 할까요? 왜 이기적인 삶에서 떠나야 할까요? 그것은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는 욕심의 종로로 닫은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교만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들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누가 그 곁에 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을 몇 번이나 여러분 만나고 용납할 수 있겠어요? 결국 삶은 엄청나게 좋아졌는데, 여러분의 어린 시절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삶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아지지 않았나요? 먹을 것이 평생 먹어도 남을 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고 느끼고, 그리고 왜 이렇게 우울증을 많이 앓고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많은 약을 먹으며 살고 있을까요? 이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관심하는 사이에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주변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은 아니냐 하는 거죠. 관계의 회복 없이 행복한 삶은 없다. 이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의 핵심인 거죠. 오늘 구약의 본문인데요, 열왕기상 11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9절에서 32절입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솔로몬, 하나님은 그런 그를 회복해 하시려고요, 에돔 사람 하닷을 그의 인생의 가시로 사용합니다. 계속해서 그를 찔러요. 아프니까, 힘들고 힘드니까 그는요,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르손으로 하여금 솔로몬을 대적하게 합니다. 항상 위협 앞에 그를 두어서 그는요, 자기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때를 생각하면서 그 강력함이 나의 재주 때문이었나? 나의 능력 때문이었나? 그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의 강성했던 때는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때문이었어요. 할렐루야. 이걸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요,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로 하여금 놀라운 일을 행하셔요. 그의 삶을 긴장하게 만드셔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이야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만났는데 그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입고 있던 새 옷을 벗어서 그 옷을 12조각으로 찢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그 10조각을 그에게 주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솔로몬에게 이미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하셨어요. 자,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 나라가 무너질 것을 말씀하면서도 내 아버지 다윗으로 인하여 내 때에는 그 나라를 빼앗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네가 깨닫고 돌이킨다면, 나와의 관계를 회복한다면 내가 내 나라를 처음 약속했던 대로 영원하게 하리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자 여기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 똑같은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만나며 그가 입었던 새 옷을 벗어 12조각으로 찢어요. 그리고 10조각을 그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왜 하나님은 솔로몬을 이제 이렇게까지 하시려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솔로몬이, 그 사랑으로 인하여 여기까지 온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깨뜨려버린 거예요. 왜요? 그가 우상을 섬기며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그가 처음 가졌던 마음,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왕권을 주셨는데 나는 이 백성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 백성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열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했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어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불과 20년 만에 그 마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져 버렸고요. 그리고 나니까 백성들이 신음을 해도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이방의 여인들, 공주들을 데려다가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성을 지으며 백성들을 동원하여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제 먹고 살 수가 없다고, 이제는 너무 힘들다고 말해도 그 소리가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래요. 오늘 여러분 어떤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때가 이런 거예요. 퇴근하고 돌아와서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가 여보 나 힘들어 라고 말해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 라고 말해주면 돼요. 그러면 힘든 거 얘기할 거예요. 아니 집에 있으면서 뭐가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힘든데,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어려워 라고만 말해줘도 그 마음이 풀릴 텐데 그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힘들어 집에서, 나는 회사에 가서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말하니까 이 인간하고 더 이상 얘기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래요? 그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죠. 이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걸 채우길 원해요. 이걸 채워보려고, 이걸 극복해보려고 우리는 더 많은 노력을 해요. 돈을 모으려고 해요. 더 열심히 살고자 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요, 관계를 통해서만 행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백성들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어요. 자,
그러자 34절에서 3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종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솔로몬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세요. 그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갖고 계시고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세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나 내 때에는 그 일을 행하지 않고 내 자녀 때에 그것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다윗을 핑계로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 여로보암에게 주는 일은 그의 생애 동안 하지 않겠다고 말씀해요. 이게 뭐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만큼 살아가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괜찮은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항상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리고 있지 않은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이루고 계신가요? 곁에 있는 사람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함께 사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과 얼마나 마음을 나누고 사시나요? 깊은 교제를 이루시나요? 아내가 또는 남편이 힘들다고 말하면 그 힘들다는 말이 여러분의 삶의 아픔으로 다가오시나요? 느껴지시나요? 아니잖아요.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이대로 두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대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향한 기대를 멈추고 계시지 않는 거죠. 돌이키라,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정신과 의사를 만나는 줄 아세요? 살면서 세상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들이 다 틀렸다고 원망하며 계속해서 그걸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안 될 때 그들은 그때부터 지쳐가기 시작해. 그리고 더 이상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유지할 수 없게 돼요. 그때 그는 비로소 전문가를 찾아가요. 그러면 정신과 선생님은요, 상담을 시작합니다. 그의 힘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내면에 쌓인 앙금들을 하나씩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그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바뀝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고 세상은 온통 엉망이라고, 그 세상을 바꾸겠다고 끊임없이 노력하다가 지쳐버린 나, 그리고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나, 하나씩 둘씩 이야기하다 보니까 문제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다는 걸 발견해요. 다른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 나의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죠. 바꿔야 할 것은 상대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나인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것을 인사이트, 통찰력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깨닫고 나면 비로소 그 사람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니까요, 관계가 깊어질 수 있게 되고요, 누구든지 그 사람 앞에 나와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것도 이야기할 수 있게 돼요. 왜? 그 사람이 자기의 부끄러운 걸 이야기하니까요. 경계심을 허물게 되죠. 마음을 털어놓게 돼요. 함께 관계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마음속의 앙금들이 해결되고 나면요, 그때 비로소 어린아이처럼 작은 일에도 웃을 수 있게 돼요.
작은 것에도 기뻐할 수 있게 돼요. 관계들이 회복되니까 사는 맛이 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더 자주 만나십시오. 그분과의 친밀감을 더욱 키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평안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 앞에 늘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나요? 자기는 괜찮은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했던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해서 쏟아내는데, 그런데 그 옆에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아내라면, 여러분의 남편이라면 함께 살고 싶은가요? 내가 이야기를 해도 벽처럼 느껴지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은가요? 어떤가요? 그러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교회만 나오면 행복해지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기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정말 열심히 사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 시간 한번 같이 조용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 삶의 첫째로 두고 살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내 사는 삶이 행복감을 느끼고 평안이 있고 불안과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해달라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11월의 첫 주에 주의 전에 부르시고 오늘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기를 위하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보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우리의 삶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불안과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맛보게 하옵소서. 알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게 하셔서 사는 날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사는 맛이 나게 하시고 지쳐버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쉼을 얻고 안식을 얻으며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행복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황등과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